11월 16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욥기 12장 1절부터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재앙이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구나.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너에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너에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너에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너에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아니하느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을 뒤집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모사를 벌거벗겨 끌어가시며 재판장을 어리석은 자가 되게 하시며 왕들이 맨 것을 풀어 그들의 허리를 동이시며 제사장들을 벌거벗겨 끌어가시고 권력이 있는 자를 넘어뜨리시며 충성된 사람들의 말을 물리치시며 늙은 자들의 판단을 빼앗으시며 귀인들에게 멸시를 쏟으시며 강한 자의 띠를 푸시며 어두운 가운데에서 은밀한 것을 드러내시며 죽음의 그늘을 광명한 대로 나오게 하시며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만민의 우두머리들의 총명을 빼앗으시고 그들을 길 없는 거친 들에서 방황하게 하시며 빛 없이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며 취한 사람같이 비틀거리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욥이 소발에게 응답하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발에게 응답하는 내용의 앞부분에 보면 욥이 약간 비꼬는 듯한 톤으로 소발에 아는 척하는 여러 가지 지적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욥의 말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나도 너희같이 생각이 있어 너희만 못하지 아니하니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네가 하는 말들 하나하나를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만 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자신 있게 폼 잡고 얘기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는 거죠. 욥이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고 오히려 삶에서 보면 지금 욥이 당하는 이 일들이 소발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겪고 있음에서 오는 자신감과 그것에 따르는 소발의 그 태도에 대한 비웃음이 담겨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에서 오히려 욥은 소발이 확신 있게 말하는 그것들을 먼저 인정하지요. 자연계의 새나 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의 그런 지혜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서는 그게 거기까지가 네가 알고 있는 것인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인과응보의 법칙, 네가 알고 있는 그 법칙대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 때로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뒤집는 일들,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 우리가 상상하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를 완전히 뒤집는 일 또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물을 막기도 하시고 물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지혜를 주시기도 하시고 그것을 빼앗기도 하시고 네, 그렇죠. 마치 이 부분은 전도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 같은 그런 전도서 3장 얘기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셨고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위에 서 있어요. 거기서 출발해요. 그런데 그것을 믿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확신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것을 인과응보 안에서 열심히 하면 축복하고 잘하면 축복하고 못하면 그것에 대해서 응당 벌을 주시고 그런 인과응보의 법칙 안에서 움직이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욥이 무언가 잘못했다, 잘못을 깨달아라라고 계속 얘기하게 되는데 욥은 그것보다 더 깊고 넓습니다.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움직이는 건 맞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건 너머에서 그것을 뒤집어서 또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전혀 다른 거죠. 욥에게 벌어진 이 일이 욥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라고 친구들은 보았지만 욥은 그게 아니라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그것 또한 인과응보의 법칙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욥은 그것이 어떻게 주어진 것인가를 계속 물어나가고 항의하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우리가 좀 생각해 보아야 할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전능하시지만, 하나님 전지하시지만, 하나님은 완벽하시지만, 진리이시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믿고 알고 확신하는 범위 안에서만 그분을 알고 믿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원칙이 나오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평가하거나 조언하거나 무언가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신중하게 여러 번 내가 갖는 확신이 얼마나 저 사람에게도 타당한지 보편적인지를 물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에게 벌어진 저 일은 어떤 사정과 어떤 형편과 어떤 과정들을 겪었는지 역지사지,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말들을 꺼내야 할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저 사람의 상황에서 형편에서 내가 정말 내 입장의 주관적인 그런 결론들을 내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해야 될 것은 욥의 친구들도 지금 계속해서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비교하면서 이 얘기들을 전개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욥조차도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늘 비교하면서 우월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상대적인 것들 속에서 우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는 그것을 도전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욥이 친구들보다는 우월하지만 결국은 재밌는 건 욥이 이 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은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욥도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의 끝까지 마지막 부분이 될 때까지 나타나지 않으시고 침묵하시죠. 그리고서 맨 마지막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마지막에 나타나신 하나님 때문에 그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욥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지적한 잘못이 아니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얘기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는 로마서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어진 해방되어진 우리는 천사도 어떤 기품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우리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존재입니다.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 면에서는 이 말은 적극적으로 보면 비교의 자리에 나를 놓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판단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교의 자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존재자 앞에 우리를 놓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사실은 늘 겸손하고 혹은 정반대로 늘 용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추어 보는 삶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그냥 수동적이기만 하진 않아요. 늘 주눅이 들고 늘 양보하고 내내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욥처럼 용감할 수도 있는 거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세우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보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 앞에 놓인 상황들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때로는 용감하게, 때로는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믿음의 깊이를, 믿음의 비밀을 알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 비밀을 맛보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확신들, 많은 주장들, 많은 생각들, 그것들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같이 놓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역설적으로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더 넉넉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는, 그런 의연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